안녕하세요. 은혜 성경교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잘 지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성탄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 같은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 읽기는 이번 주에는 신명기 27장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신명기 7장서부터 여호수아 6장까지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와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하디 천한 말구이 위에서 태어나시고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 또한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한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가슴 벅찬 소망으로 고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쁜 세상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은혜 성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또한 건강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어린이들, 청년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로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실 우리 김성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첫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 맞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오늘 잠깐 라디오 듣다 보니까는 저희들 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니까 저희들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 여러분 다 모두가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저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찬송은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새 찬송가도 125장입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저희들 기쁘게 주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 고요 안에 계신 아기 예수께 천사 찬송하셨습니다. 저희들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라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기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모든 그 별이 그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골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다 지체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줄고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하였사오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또 주님의 가장 하나님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에게 주는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되면은 그 목사니까 마음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목사들은 바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바쁘고 싶어도 바빠질 수가 없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간이 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목사는 시간 나면은 기도하고 말씀 먹으면 됩니다. 그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교회를 오면은 왜 교회를 오느냐?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저는 좋아요. 여기 와서 교회 있으면 좋아요. 저는. 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보고 뭐 또 잠자고 또 조용하잖아요. 여기 그죠? 말씀 보고 잠자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커피 해서 마시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봤습니까? 그냥 이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를 찬양을 들어도 좋고, 또 내가 또 혼자서 또 찬양해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찬양해도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복된 크리스마스 절을 보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느끼는 게 정말 이게 보람되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그 마음이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걔한테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철이 들어가니까 어떤 때가 감당을 못해요, 제가. 왜냐면 내가 이제 머리가 영특한지 생각이 깊은지 엉뚱한 거를 따가지고 묶거든.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그것도 심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 자기들 모임에 그 능력이 없으면은 잔다는 거야. 예, 자기가 잘 보니까. 그리고 능력이 임하면은 다 쳐다본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만 하니까 제가 뜨끔하잖아요. 제가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는 금요일인데, 그 말이 안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뒤에서 할 수 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자면 안 되니까. 하나님 꼭 오셔서, 이게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주 좀 잠 좀 깨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이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이거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 아직도. 근데 어떻게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정말 그렇죠. 한 명도 안 잤어요. 정말 한 명도 안 잤어. 한 명도 안 자고 이게 막 탁 이게 잡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이게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좀 틀리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처럼 더 중요한 예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예배 아멘 해야죠. 오신 분 오셨지 왜 다음 때 말을 하느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면서 보내는 시즌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명절을 명절로서 그냥 기념하고 보낸다면은 우리는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계절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자녀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아이들 선물 사려고. 이게 주인이 계기된 거고, 맞아? 그 말이 맞죠, 그죠?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누가 즐거워야 됩니까? 아이들도 이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그죠? 생일 당한 사람이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며 선물을 드릴 때에 누구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선물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성탄 전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목표를 가장 간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 전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별을 보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 별을 쫓아가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뭐 별을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그죠? 몇 명이나 하나님이 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별을 쫓아가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옛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이 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뜻이 무엇이냐? 예,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울 사도가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은 영생과 그리고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별을 쫓아간다는 이런 사상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별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이 별을 연구했습니까?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은 설이 나오는데요. 이게 박사다, 이거 박사. 이게 동방 박사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박사냐면은 이 우주학 박사들이란가, 별을 공부하는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죠, 그죠? 그죠? 이때는 많은 그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쪽, 그 아주 동방, 이게 얼마큼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을 바벨론 쪽, 이란과 이라크 있잖아요. 거기서 온 박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동쪽에서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김 목사가 또 무슨 이단적인 소리 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어긋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긋난 소리는 안 합니다. 예? 멀리서 왔으니까, 동쪽이니까, 그죠?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이란이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한국 박사들이 뭐 아니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 제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멀리서 왔으니까. 근데 박사들이 이 당시에는 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하늘의 별에 대한 이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왔다,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분명히
이것은 틀린 소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머리로서 계산하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실수합니다. 성경은 먼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은 다음에 거기서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 거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별을 보고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이 쫓아가다가 별이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이분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간 거예요. 그 왕궁에 가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고 쫓아왔던 그 별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쫓아간 거예요. 그 별이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집 위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 집 하나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별같이 생긴 불이 앞에 나타나서 이 천사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집까지 가가지고 거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리인데요. 또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소리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냐면요,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왜 만나는지 아십니까? 원하기 때문에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하고 같이 시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내 생각에는 천사들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생겼습니까? 나는 태어나신 이 왕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얼마큼 멀리서 왔습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큼 멀리서 왔는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요,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왜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큼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왕의 별이 언제 나와서 너희를 인도했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죠? 비밀히 물었잖아요. 그거 왜 물었겠습니까? 자기는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죠. 그죠? 알아서 죽이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간이 약 2년이야, 2년.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속은 줄 알고서 무엇을 합니까? 두 살 밑에는 싹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때가 언제냐면 약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살 밑으로는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가까이서 왔겠습니까? 멀리서 왔겠습니까? 정말 멀리서 온 거예요. 네. 1년 이상 걸리는 먼 거리.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뭐 확실하지 않죠, 그죠?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온 박사들인데, 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결단이 있은 거예요. 나는 왕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라건대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한국 그 박사들이 왔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 전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육신의 생각과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잊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 같아요. 별을 보고 끝까지 쫓아가면 되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분명히 왕궁에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어디로 갔냐면 별을 쫓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까지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도착한 이 박사들은요, 태어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왕궁에 도착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살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있는 아이들은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안 갔으면은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쫓아가는 삶은 영생이요 평강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 등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죠? 황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황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황금 싫어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손 드셔야죠. 왜? 근데 황금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죠? 왜냐면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 귀한 것을 갖고서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왕께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이러한 동방박사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나도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 특별 헌금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럴 때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많이 해요. 우리 에콰도어에서.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막 헌금을 안 하니까 저는 그 체질을 바꾸려고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돈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아니요, 추수감사절이 아니지. 성탄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한테 드려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냐면요, 가장 귀한 것을 안 드리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갑은 꼭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근데 정말 입으로는 막 펄펄 뛰면서도 여기만 가면은 막 궁색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은혜는 받겠지만은 뭐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뭐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까지 주시면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시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거 줬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죠. 우주까지 소유하시고 그 천국까지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포기하시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 끝에까지 가서 자기가 뭐까지 줬습니까? 자신의 그 몸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이야? 사랑은 다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준다는 것이 쉬운 것 같더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남김없이 다 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복된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한테 드릴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정말 즐겁고 복된 그러한 시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귀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좀 아직 뭔가 허전할 것 같아서 저 크리스마스 캐롤 좀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기쁜 그런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주위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이상하게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좀 조용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었는데 크리스마스는 기뻐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좀 찬양 부르시면서 즐겁게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인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왠지 모르게 막 들뜨고 이렇게 기뻐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그런 기쁨이 더 이렇게 그렇지 않나 혹시. 그래서 우리 코로나 뭐 그런 거 다 알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그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 아니 뭐 캐롤 그리고 찬양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눈 사이로 설레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나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즐거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사랑도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힘든 사이로 삶배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나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즐거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싸울 때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어떠세요? 옛날 어렸을 때 기분이 좀 드세요? 자, 다음 찬양은 저들밖에 잘 아시는 저들밖에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그 뒤에 보면 노엘 그런 가사가 나와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래서 뒤에 무식해가지고 잘 몰랐다가 노엘이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인데 우리가 노엘 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구글이 그런 걸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정의가 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제 처음에 라틴어에서 시작된 데는 birth라는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탄생, 태어나다라는 뜻이 거기서 나왔고 프렌치 그 이후에 프렌치어에서 노엘이 사였는데 그때는 주로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얘기할 때 노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딴 데서 보니까 그런 뜻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 노엘이라서 기쁨의 외침. 그러니까 이 찬양이 미국 제목이 First Noel. 만약에 기쁨의 외침이라는 걸 거기다 맞춘다면 처음 기쁨의 외침이다. 그러면 아마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된다. First Noel.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노엘이 우리가 처음으로 기쁨의 외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 김석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내용이 이 찬양 가사의 그 내용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만 더 하겠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찬양 있죠. 뭘 것 같아요? 예, 고요한 거룩함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고요한 거룩함만 찬양하시고 그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으로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빛과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박사기 너를 오고 찾아와 울어졌네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관대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는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박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박전도사님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이 따뜻한 게 참 이분이 교회 외에는 없던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참 귀한 분이 가셨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 외에는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